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을 읽게 되고 오늘 고린도후서 묵상을 오늘로 마치게 되고 내일 아침부터는 시편 24편부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참정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새벽기도 생중계는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새벽기도가 다시 새벽기도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올 수 없는 이런 먼 거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원칙 그 방식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있는 처소 어느 곳이든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20분 정도, 20분이나 30분 정도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시는 대로 매일 묵상을 해주시길 바라고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다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의 제목을 서로 온전하게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서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한몸 공동체 그런 교회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 바울의 사역의 그 동기와 그 목적을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13장은 12장에 이어서 세 번째 고린도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12장 14절부터 분위기가 잘못 아주 심각해지고 엄중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13장에 들어와서 정말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를 흔들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공격하는 이런 소위 유대주의자들, 소위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부하내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추종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중한 정말 사랑이 풍성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아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이러한 그 교회의 징계와 권징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때로는 매우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이 바울을 아주 집요하게 의심하고 공격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대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씀 합니다. 그럼 뭐냐면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남을 시험하기 전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하는 이러한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의 동기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담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제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축복기도 그리고 권면 이런 말로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일반적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이 굉장히 아주 수신자들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보내는 바울 자신의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누구도 무난해라 누구도 무난하느니라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이런 결말을 맺고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이렇게 맺고 이렇게 되지만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결말은 일반적인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듯이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복음을 훼손하고 흔들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바울의 반대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을 상대로 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그 10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부분이 그래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읽으면 갈라디아서도 1세기 당시에 초대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 이단이고 또 하나는 영지주의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 이단들이 아주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서도 보면 아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말도 보면 고린도서하고 비슷하게 아주 간단하게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몇 군데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교회 공동체로서 또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전에 죄 지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방문, 첫 번째 방문은 AD 51년경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이게 1차 방문이었고요. 2차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가 없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어요. 그래서 직접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거짓 사도들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정도로 아주 그 고통을 받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그때 갔을 때 그때 대면할 때 그때 그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와서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죠.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지 하고서 이제 믿음에 바로 서고 바울을 신뢰하고 또 바울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를 추종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전에 죄 지은 자들, 이거는 거짓 사도들, 주동자들 말하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 붙어서 추종하고 함께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러한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게 되면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이 그냥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증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19장에 있는 재판 규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복수의 증인을 세워서 그래서 그의 죄를 확정하고 그를 권징하겠다는 겁니다. 권징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말씀을 따라서 교회법으로 그들을 권징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교단 헌장에도 보고 다른 교단의 헌장에도 그 헌법 그 교회 법에도 보면은 권징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법. 이 권징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판결을 해서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고 기다려도 안 되고 권고해도 안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흔들 때, 이럴 때는 권징을 행해간다는. 내가 세 번째 가면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두세 증인이 말마다 확정하게 해서 교회 권징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께서 내가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할 거다 하고 방문 계획을 얘기하면서 거기 가기 전에 이런 것을 미리 써서 보내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죠.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권징하고 징계할 거다. 그런 의지를 미리 밝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망하게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순교를 또 진리의 순교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거룩성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런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우리 교회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교회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 사람을 권징했다. 제가 아주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란 일인지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예배당 문에 들어가면서 예배당 문 앞에 붙여 있는 이런 광고판, 이 붓으로 뭐라고 쓴 이것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하게 딱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분을 징계를 해서, 권징을 해서 교회에서 파직, 집사, 파직, 그 공고를 딱 본 것이 딱 지금 아주 60년도 지난, 60년쯤 지났는데 그게 아직도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여요, 그게.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술만 들어갔다 하면 그 술을 마시지 말고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장날이 되면 이분이 옛날처럼 교회 나오기 전처럼 장에 갔다가 술 한 잔 마시면 이게 2잔 되고 3잔 되고,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말이죠.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냥 장터에서 막 머리도 다 산발을 하고 우통도 다 벗어 던지고 막 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번, 2번 사람들이 보고 이런 거 드러나서, 그땐 나는 이제 주일학교니까 그런 건 잘 몰랐는데 그 장로님들, 당회원들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데 교회 대문 앞에 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징계하고 파직한다 하고서 딱 붓글씨로 써서 딱 붙여놨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모습이 지금도 교회 문 앞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이런 권징을 행해. 근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권징이라는 게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좀 용서해야지, 그런 거 뭐 좀 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권징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사도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럴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권징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감정, 사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두리뭉실하게 품고 있다가는 교회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거룩성이 훼손되고 결국은 진리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별히 이렇게 엄중하게 이 사실을 본 거는 사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공격하고 사도의 권위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 권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냐? 그리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이걸 계속 의심하고 그거를 흔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 그 사실 바울께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바울이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입증합니까? 어제 아침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그의 진실성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내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진실한 증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어떤 때는 자랑도 하고 변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충분히 입증을 하고 증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은 물질을 탐하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사도의 추천서도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그러니까 수많은 증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심한 사람이죠. 이런 게 있어요.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안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권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진리를 훼손하는 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사람들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사람과 인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용서해 주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단자들에 대해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인간이고 관계가 있으면 그냥 친구 삼고 그저 그런, 우리가 인사도 않고 뭐 권증을 하고 이런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용납하지 않고 품지도 못하고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좋아요. 관계가 뭐 그거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거룩성, 진리가 훼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반대자가 바울을 반대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역자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의 문제로 바울은 본 거예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거고 이건 진리를 거스리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싶은 말씀이 6절인데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6절인가요? 맞나요? 계속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가만있어 봐요. 6절이 아니라 어디야? 5절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바울을 집요하게 의심하고 그의 사도직에 대한 집요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죠. 사실 바울은 수도 없이 그 증거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 안에 정말 메시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거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바울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가 가르친 진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험하기 전에 먼저 너의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라. 그래서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내가 본다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도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일 것이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일 것이다. 먼저 너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거 먼저 해라. 이런 말을. 여기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시험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이것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유혹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의 믿음은 그래, 저 사람의 믿음은 그래,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항상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온전하게 서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검증하고 확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연약한 모습, 약해져서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습을 오히려 그들은 비난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공격하고 그 모습을 비난해요. 그래서 그 말에 흔들려서,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권위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데 이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나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오히려 약해지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서 너희들을 강하게 한다. 그것을 오히려 너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도, 바울이 변호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약하게 된 것도 그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가 엄하게 경고를 하는 것도 그들을 진리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아멘. 그가 지금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내는 것도,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는 계획도,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가 교회를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오로지 하나의 목적이라. 여러분의 사역의 목적, 여러분이 교회의 목사이면 목사로서, 순장이면 순장으로서, 회장이면 회장으로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한 교회, 정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바울의 정신, 바울의 생각, 바울의 관심 온통 다 교회. 믿으십니까? 이러한 바울의 그 영성, 이런 바울의 관심, 또 바울의 목적, 이런 것들이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또 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던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